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찬양 가사도 있고 또 시편 8편에 있는 다윗의 시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십니까? 하고 찬양한 시가 이 시편 8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는 이 고민은 다윗만 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될 고민이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지 내가 별거 있겠나, 고민을 이제 할 여유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재밌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고민 잘 안 하고 그냥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밖에 못합니다. 그걸 나는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고민을 깊이 하지 않고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가려 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참 기이한 일을 경험을 하면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좀 봐야 알듯이 내가 어떻게 생겼나를 알려면,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구인가,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질이 뭔가를 알려면은 나를 봐서는 모릅니다. 남을 봐도 모릅니다.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거울 앞에 딱 서야 되죠. 그게 뭐냐면 말씀이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가 비로소 보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딱 보고 발견되는 내가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또는 내가 오늘의 나의 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일찌감치 좀 깨달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깨달음의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가지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이걸 알기 전에 누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알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제 설교는 오늘 좀 제가 아마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처음 해보는 형태의 설교일 겁니다. 내용도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알았다기보다는 아마 우리 교회에도 다녀가셨고 우리 황성교사님도 잘 아시는데, 우리 뉴욕에 지금 이제 고석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이제 이 세계 한인 선교 협의회를 만들고 우리 김만우 목사님하고 두 분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 KWMC라는 그 단체의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하신 분입니다. 선교에 그냥 모든 삶을 다 바친 분이고, 지금은 예수서원이라는 일종의 공부하는 이제 클럽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제공을 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은퇴를 하시고 난 후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혹시 제가 잘 모르는 걸 또 아는 분들한테는 저거 아닌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건 제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그분의 강의를 좀 많이 오늘 발췌를 사실은 하고 마지막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속에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고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걸 발견을 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육체적으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어떤 그 내면의 본질 또는 영적인 상태가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아는 것, 알고 나면 이걸 이제 자기 정체성 또는 나의 나됨,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 말했는데, 이 나의 나됨이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나면 이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요, 이것은 이상한 힘이 있대요. 마치 공을 또는 큰 둥근 바위를 언덕에서 굴러뜨리면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멈추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힘과 속도로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듯이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고 나면 이것은 그 내적인 이런 자기 확장성이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사람들이 그냥 고안해낸 생각이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기엔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나 바울의 생애나 모든 사람들의 또 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도 또는 잘못 알아도 잘못된 자기 정체성도 이게 막 굴러가는 힘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막 달려가게 되고 파멸의 길이죠. 그건요. 그럼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스탑을 못 시키죠. 그거 내려오는 큰 아버지 돌 내려가요 하고 내려오는 그거 어떻게 잡아요 그걸. 그렇죠? 좋은 깨달음,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도 이거 중단을 자기가 못 시키는 겁니다. 안에서부터 뭔가 이상한 힘이 계속 자기를 굴러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에까지, 순교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순교자 이야기고 예수님 이야기고 바울 이야기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나의 나됨, 성경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 깨달음 이후부터는 뭔가 모를 엄청난 힘과 파워에 의해서 어느 한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힘이 거기서부터 생겨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과 잘못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제 갈림길이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못 알면, 아니 잘못 알았다기보다도 뭐 바르게 거기까지는 바르게 깨달았다고 하겠습니다.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보니까 이런 재능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 뭔가 성공하고, 사업가도 마찬가지고 정치가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달려갔던 자들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열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우울증에 빠지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신감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게 막 힘있게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남이 하는 일 따라는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를 못합니다. 가만 보면 내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고 그 자기 정체성이 가장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죠. 나를 애굽으로 가서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나를 보내신다는 그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는 나다 하고 이 인간의 무지함을 가지고 하는 말과 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에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무엇으로 설명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시다 보니까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가지고 먼저 모세를 불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인 내가, 자기 정체성이 충만하시죠. 그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반대로 지금 모세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기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존감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40년 전에 그래도 소위 이집트의 차기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히브리 소년이었던 이 왕자 모세가 다른 바로의 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뛰어나고 훌륭하고 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기 동족을 보호하겠다고 나가서 애국 군사를 때려 죽인 일로 인해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고발을 당할까 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곳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양 몇 마리 키우는 거, 낮에는 하늘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별이 뜨는 그곳에서 그냥 바람과 함께, 말도 할 대상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굉장히 잘했다고 바울은 설교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세가 굉장히 구변이 뛰어났다 그랬습니다. 아니, 이집트의 자기 대권 주자가 될 만한 이 왕자 같으면 문무를 겸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지막에 자기가 나는 못합니다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죠. 말을 못할 정도로 40년 동안 말을 안 했어요. 40년 동안 말 안 하면 한국말이고 영어고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런 거 우리가 미국 와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 제로 상태,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냥 숨이 있어서 살아가는, 눈 뜨면 또 가는 길 그 정체성 없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가 누군지를 너가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하고 자기 정체성이 충만하신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기 정체성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의 이 정체성, 그게 뭐죠? 스스로 계신 자.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누구하고도 다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이게 뭐죠? 자기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부활 후에 자신의 정체성을 충만히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겁나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제자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이들이 어떻게 할지 뻔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그에게 넣어주셨듯이 예수님도 자기 정체성,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정체성을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불어 넣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놀랍게도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그때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을 깊이 깨닫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순교의 길까지 거침없이 내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그 속에서부터 성령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강력한 속도, 힘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 본 겁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말해보면 그게 뭐라고요? 자기 정체성 또는 그건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뭐 다윗이 했던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뭘 한다고요? 운동을 합니다. 확장을 합니다. 점점 더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달려가서 이것이 잘못 가면 엉뚱한 길로 완전하게 빠져버리지만 제대로 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내어놓을 정도로까지 강력한 힘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저도 설명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두 번째 단계는 잘못 가는 길과 잘 가는 길. 예수님이나 바울, 모세는 바른 길로 바로 갔다면 엉뚱한 길로 잘못 간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좀 복잡한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지만 설교 제목이 황제의 길, 예수님의 길, 그렇습니다. 황제의 길로 간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은 출발점은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물론 황제의 길을 간 사람들은 제대로 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 정말 이 리더십 있는 거구나, 나 이제 돈을 버는 재주가 있구나, 나 어떤 정치를 하면 나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게 있고 대중이 나를 좋아하는, 그래서 내가 이 정치하면 잘할 거야. 그렇게 가지고 뭐 나폴레옹도 나오고 진시황도 나오고 막 이렇게 세계 영웅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뭘 발견해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좀 성경적으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인간에게 하나님께 주신 다 자유로운 기질들이 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그러니까 하니까 이걸 계속, 이게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뭐가 있더랬죠? 자기 확장성이라는 게 있더랬잖아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게 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점점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린 색깔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위에 황제의 길,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으로 이게 확장을 하고 속도를 내서 막 달려가면 어디로 가면 오만이라는 데로 빠진다고 합니다. 저도 들어만 보고 그분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아놀드 토인비라는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유명한 역사학자, 요즘은 유발 하라리가 뭐 뜨고 있지만 아무튼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불세출의 역사학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28년 동안 12권의 책을 썼대요. 뭐 역사 연구가 하는 책을. 앞으로 읽어볼 마음도 별로 없긴 없는데 그 책의 요약이 그 한마디로 이 오만이라는 걸 가지고 인류 역사를 해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세계를 정복을 하고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되고 역사를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 다음으로 가는 단계가 뭐냐? 오만이라는 단계로 거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웅들의 마지막 말로는 전부 비참했던 겁니다. 뭐 남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배신을 당한다든지, 그 정말 이 땅에 영웅이라 이름을 가진 사람 치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던 사람은 정말 없다. 왜? 이 오만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왜 이 오만이라는 것이 생기느냐 하면 정체성과 오만 사이에 정체성을 확장시켜주는 들어붙는 일종의 그 꾼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뭐 한국에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나면은 이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몇 억도 생기고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으면, 그러면 꾼들이 막 달라붙는데요. 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당장 이거 얼마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쪽박 찬 사람 참 많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이 딱 생기고 나면, 물론 잘못된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키기 위한 마음을 주는, 그게 뭐 어떤 마음이 드냐, 포식이라는 게 온대요. 포식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먹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다이어트가 지금 우리들의 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 다 날씬하긴 하던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포식이라는 건 뭐죠? 과식이잖아요. 숟가락 들면 놓기가 싫은 거죠. 잘 안 놓아주는 거죠. 자꾸 먹는 거죠. 자기 정체성에 이 포식이라는 이상한 그 유혹자가 생겨가지고 그 자기 정체성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다 하려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기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 포식이라는 일종의 유인자가 자꾸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오만이라는 데 빠집니다. 여러분, 이 오만이나 교만의 상태에 딱 들어가고 난다면은 속도 굉장히 붙었기 때문에 거의 잡지를 못합니다. 오만과 교만한 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오만하다, 교만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미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이 힘을 막을 사람이 자기도 없고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계나 이 경제계에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오만이 계속 굴러가게 되면 어디까지 하면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건 이제 인간을 초월한 사람. 그래서 이제 고석기 목사님은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이 거의 스스로 초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상태까지 갔다는 거죠. 오만의 차원을 넘어서서 더 빨리 굴러가지고 너희는 안 돼. 너희들은 내가 아니면 안 돼. 내가 무슨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나 말고는 안 된다고 확실히 믿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자기 스스로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상태로 간대요. 이 심리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이미 사람의 상태를 넘어선 사람이야.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신이죠. 사람이 아니라면은 초인은 그 다음에 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영화들, 희한한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뭐 터미네이터 처음 나올 때는 그래도 한번 볼만한데 요즘 나오는 터미네이터를 못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그러면 터미네이터가 무슨 영화인가 봐야지.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안 보라고 싶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또 뭐죠? 원더우먼, 슈퍼맨, 배트맨, 헐크. 요즘에 이런 게 막 총동원이 아이언맨. 와, 이거 애들이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정말 눈이 휙 둥그러지고 재미있고 막 그런데 이 미국이 말이지 지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입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초인을 넘어선 신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초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사람이 된 신이니까 그걸 인신이라고 말해요. 인신. 반대로 말하면 신인은 신이 사람이 된 걸 말하겠죠. 인신이 되고, 이게 요즘에 뜨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 이름 자꾸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호모 데우스. 호모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데우스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인이죠. 사람이 된 신, 신이 된 사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다 좋아 보이죠? 오만, 초인, 인신, 신이 됐다. 거기까지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 뭐냐? 사탄입니다. 루시퍼가 그랬죠? 천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가다가 결국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되었습니다. 저 자기 중심성, 자기 정체성에서 포식이라는 이런 유인을 받아가지고 오만의 길로 딱 접어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끝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속도로 굴러가는 가속도가 아니고 힘이 있어서 뿐 아니라 그 뒤에서 조종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초인으로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처럼 어떻게 되도록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는 길로 오도록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길은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저 길에 들어선 사람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망한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변에서 말을 해도 알아듣지는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시해서, 너희 몰라서 그래, 이게 맞는 길이야, 지금 내가 지금 해왔던 게 맞아 하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그 뒤에 결국은 사탄의 조종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해석인 겁니다. 반대의 길은 뭘까요? 예수님의 길, 자기 정체성.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이 내가 누군지, 다윗도 내가 누구인가,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구나. 이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슨 단계로 가느냐? 내려갑니다. 자기 비움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비움. 이 오만이 아닌 자기 비움으로 가는 유인자가 있습니다. 오만으로 가는 유인자는 뭐였죠? 욕심, 과욕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자기 비움이라는 이 예수님의 길로 가게 만드는 유인자, 좋은 유인자는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래서 그 깨달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확장을 하고 그 다음으로 단계로 나아가는 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
자기가 마음 착해 가지고 막 양보하고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역시도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 입술로 많이 고백했습니다. 성령의 매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그래서 어디로 하냐? 자기 비움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 다음에는 뭐냐?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죠. 자기를 비웠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욕심이나 비전이나 뭐 야망으로 채워야 그 다음에 뭐 능력이 나타나고 또 신이 되든지 하냐? 그 길이 아니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를 내려놓아야 되겠구나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채워주셔서 그 성령이 가득 찬 상태,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날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이 뭐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난 뒤에 어디로 나갔습니까? 자기를 비워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면 그 높이 올라가고 아니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가 아니고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비운다 할 때 이 비운다는 동사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동사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이제 단어가 이제 그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말도 재미가 있죠.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성경 단어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 번 나오면 그게 좋은, 아가페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건 왜 한 번밖에 안 나올까? 예수님 외에는 이걸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요. 누구도 이거 자기 비움을 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비슷하게 흉내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그걸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비움을 가장 완벽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딱 비우고 어디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죠.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기 비움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속에 누가 채워주십니까? 성령이 채워집니다. 성령이라는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 듀나미스지요, 권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속에 충만한 성령, 그것이 큰 권능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자신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사람이,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신이 되는 것이 인신하면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 뭐죠? 신인입니다. 신인. 그래서 세상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신이 되고자 하는 호모데우스로 신인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과 같이 자기 정체성이 비움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결국 누가 됩니까? 자기가 신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어요 또.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만날 수 있는 대리자를 세우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인신이 아니라 신인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신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길은 황제가 가는, 그런 결국은 사탄으로 가는 길이라면 다음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되면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은 정말 깊은 어떤 낮아짐의 상태, 자기 비움의 상태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상태가 온다는 것입니다. 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그분 속에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생겨졌던 권능이 그분을 살리셨듯이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간이 되신 신을 만나서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신 된다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스데반이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모세고 바울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다시 한번 더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황제의 길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리죠.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아니면 포식이라는 이상한 유인자,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오만과 초인과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이 사탄으로 가게 되는 결과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바르게 알고 그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비우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자리에 나도 함께 내려가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합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이 두 가지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저 방법을 고난중으로 맞이하면서 우리도 한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저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좀 잠시 앞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박쥐 때문이다, 뭐 어디 연구소 때문이다,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나 또는 그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있겠죠. 분석을 해도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으니까 새벽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기도 제목으로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저뿐 아니라 많은 이제 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앞으로 이런 일도 앞으로 더 계속 일어나겠죠. 전쟁, 지진, 기근, 이건 말세의 징조 아닙니까? 이런 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난리가 일어나고 지금도 이런 앞으로 더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뭐 사르스, 메르스, 그 다음에 코로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될지 모르죠. 똑같은 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꾸 변종을 해가지고 이름이 달라졌대. 그게 앞에는 또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이거 실험을 좀 잘못하지 말자, 앞으로 좀 보안을 철저히 하자, 그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어떻게 출발됐는지 몰라도 이 하나님이 알고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릴 정도로 이런 우리까지도 너무 억울하네요 정말. 왜? 우리도 잘못한 게 많지만 그 왜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엉뚱하게 이 신이 되고자 저렇게 난리를 떠는 바람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범하는 큰 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인간들은 이제부터는 죄 아니다라고 정했습니다. 나라가 정하고 교회도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건 죄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어떤 때인데 아직도 지금 2000년 전, 40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법을 그대로 적용하냐? 하나님은 오늘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분인데 그걸 죄라고 말하면 죄인 거죠. 근데 이걸 죄가 아니기로 합시다. 결정한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만이죠. 오만입니다. 사탄의 길을 가는 겁니다. 황제의 길을 택해 가는 거지만 이게 첫 번째 저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범한 죄, 믿는 자도 마찬가지지만 안 믿는 이 세상 인류가 하나님을 범한 죄는 이걸 소위 무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거 법 아니다고 말하는 거죠. 법인데 법을 어기는 것은 달게 처벌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처벌을 받기도 싫으니까 이건 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신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아니 반대로 인신이 사람이 전능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지금 초인까지는 왔어요. 사람들이 조금 독재하면 그 초인에까지 올라갑니다. 더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아이언맨도 나오고 슈퍼맨도 나오고 그런 거 만들지도 몰라요.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거 이거 참 편리하기도 편리한데 이거 정말 앞으로 심각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찬반이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또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기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TV에 인공지능 로봇 나오죠. 사람 무슨 투나잇 쇼인가 나와가지고 로봇하고 그 아나운서하고 둘이서 막 주고받고 대화하는 거 나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금 이제 사람들은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아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최고의 모델을 얼굴로 하고 키는 얼마에 성품은 한 번도 화 안 내는 그런 아주 온화한 성품에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만 해줄 줄 기계니까 그거 얼마든지 모드로 해놓으면 다 나오지요. 그죠? 한 번씩 잔소리 듣고 싶을 때는 잔소리 모드 조금 해놓으면 잔소리 조금 해주고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아내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돈 좀 주고 한 얼마 좀 주면 한 1억 불 주면은 내가 원하는 맞춤형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겁니다. 집에서. 그런 영화들은 오래전부터 나왔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런데 실수로 한 게 나왔어요. 영화를 보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가지고 로봇을 두 개를 산 거지. 여자 로봇을 두 개를 산 거예요. 둘이. 인공지능이니까 감정이 있어가지고 둘이서 질투를 하는 거예요. 내 남자인데 무슨 소리야, 나를 더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좀 덜 사랑받는다고 착각을 한 이 로봇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이 사람이 좀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로봇 아줌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건 사람입니다. 왜 때려? 안 돼, 하지마 하니까 이 로봇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이 남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영화가 나온 지 제법 몇 년 됐을 겁니다. 제가 언뜻 그 비디오 클립으로 봤는데 이게 그냥 공상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에 말하는 차 있었잖아요. 키트. 오라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쫙 와가지고 옥상에서 딱 대기해주면 차 타고 딱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한 30년 전에 이게 무슨 우주 공상과학 영화인가 싶은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게 지금 영화에 일어나는 일이 앞으로 훨씬 더 빨리 일어날 가능성이 많죠. 이거 결국은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가만두시겠나 싶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는 거야 좋지만 이것이 황제의 길로 가게 되면 결국은 파멸입니다. 왜? 뒤에서는 사탄이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과식과 포식의 유혹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배고프니까 먹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죠. 결국 이런 말씀 볼 때에 자기 정체성인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사탄은 예수님 보고 뭐가 되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되라는 겁니다. 왜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느냐? 당신은 하나님인데 왜 자꾸 사람이 되려 하느냐? 올라가시라고. 예수님이 그걸 끝까지 그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으셨습니다. 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야지만이 사람이 그때 비로소 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됨의 지위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을 하시고 결국은 그가 가셔야 될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가 누군지를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이끌림을 그래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고 나도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자그만 소망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모든 사람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의 길을 가야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만과 독선과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이 황제의 길을 떠나가는 이 시대에, 지금 오늘 이런 식의 바이러스 사태도 저는 나름대로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로 내려가고 내려가서 거기 계신 예수님, 그분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세상의 길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하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낮은 길을 향하여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는 길로만 계속 가셔서 결국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죽기까지 가셨던 그 주님의 길을 이 오만방자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누구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대에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래서 고난주간이 지나고 부활주를 맞이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과의 하나됨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부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하루